우리는 지난주에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가 아닌데도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있다, 고난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첫 번째는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의 고난을 당한다라는 착각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기를 한 신문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사찰에 가서 절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집회를 방해했던 일련의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자신이 지금 의로운 박해를 받는다고 착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닌데 스스로 착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사유는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들보다 낮은 그런 윤리의식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자신이 의로운 박해를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은 윤리의식,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과 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착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전도할 때에 특별히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나 행동을 하여서 지탄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비둘기 같이 순결하여야 합니다.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비둘기와 같이 착하게 살아야 할 그런 윤리적인 삶을 대신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해서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교회에 와서 그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때우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이 세상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성도의 의무를 절대 대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비둘기처럼 살아갈 때에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거나 전혀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화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닌데 착각하는 경우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격이나 기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데 내가 의로워서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 어떤 기질은 유난히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성격과 기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고집입니다. 고집.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의 이 의견만 일방적으로 고집하는 그런 성격,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런 성격과 그런 고집스러운 성격과 고집스러운 기질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죠. 이런 고집스러운 성격과 고집스러운 이 기질이 주는 불쾌감은 의롭기 때문에 주는 불쾌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의로워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롭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인들이 그렇죠. 그러나 고집스러운 성격과 고집스러운 기질 때문에 불쾌감을 줄 때는 그때는 의인이건 악인이건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집스러운 그런 성격과 기질이 이 세상에서 어떤 불쾌감을 주는가 대표적인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길을 내고 있는데 도로 포장을 다 해놨는데 딱 저 집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내다가 한 중간에 지금 저 집이 떡하니 들어앉아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진에 있는 장소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저게 일명 이제 부동산으로 보면 이제 알박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내는데 이 한 사람만 반대를 해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이상하게 끊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이 저해된 겁니다. 다수가 지금 이 도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 저해된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죠.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어떤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성격과 기질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찬성이요 하는데 한 사람만 유독 나는 찬성 못해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 이익이 저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땅, 나는 내 땅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들도 할 말은 다 있습니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내 땅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왜?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래도 길을 내는데 너희가 땅을 조금 양보해가지고 그죠? 길을 내면 좋지 않나?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적당한 가격에 팔아서 길이 났는데 이 사람은 땅값을 2배, 4배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붙잡아 놓고 야, 공공의 이익을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권면하면 권면할수록 이 사람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핍박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해합니다. 고집스러운 성격과 기질 때문에 지탄받는 것은 의로운 박해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의롭기 때문에 주는 불쾌감은 다르기 때문에 주는 불쾌감입니다. 윤리적인 올바름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형 아파트
이제 건설 회사가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건축 관련 공무 부서에 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 가운데 뇌물을 받지 않고 정말 적법하게 그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그 허가를 내주려는 다른 공무원들은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지 않은 그 한 명의 공무원을 어떻게 여길까요?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자신들이 지금 뇌물을 받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뇌물을 받지 않은 한 사람을 아주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하겠죠. 왜 너만 그러냐? 왜 너만 그러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깨끗하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불쾌감을 표출합니다. 여러분,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이런 겁니다. 의롭기 때문에 주는 불쾌감은 이런 불쾌감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주는 불쾌감은 고집스러운 성격과 기질 때문에 주는 불쾌감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더불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즉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직 부름받을 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매우 그 복음의 내용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주 불쾌해할 겁니다. 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이때까지 법 없이도 산 사람인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가? 당신이 뭔데 나를 죄인으로 판단하는가? 그렇게 매우 불쾌해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불쾌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전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타 종교인들은 발끈할 겁니다.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냐? 왜 저주하냐?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쾌해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 왜 진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 주는 불쾌함입니다. 이것과 고집스러운 성격과 기질 때문에 받는 지탄은 매우 분명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면 때문에 지탄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념과 대의 명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주장을 하다 보면 그 주장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고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예전에, 여러분 제가 굳이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지금 이제 소천하셨죠. 물론 우리 교단 아니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은 정치적인 아주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다가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있을 때 북한에 무단으로 넘어가서 북한에 가서 그곳에 김일성과 만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뭐 사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북한에도 넘어갔다 오고 한국에 와서 물론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비난받고 그분이 감옥에 갇히고 한 것이 그것이 의를 위한 박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정치가 딱 이렇게 혼합되어 버리면 분명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와 정치가 혼합되어서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우려스러운 점은 목사님들 중에 많은 수가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교회 안에서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쓸데없는 오해와 불필요한 그런 고난을 자처하죠. 갈등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신념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이념과 이념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혼돈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신념과 그 신념에 따른 고난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한 고난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을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연을 잘 지키고 관수하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자연은 너무나 아끼고 보호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이 자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기도 하고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여줄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이쪽 지역은 아니고 제 강원도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개발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사냥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사냥 때문에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개발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띠고 이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중요하냐, 사냥이 중요하냐, 사냥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러면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굳이 이 사진뿐만 아니죠. 다음 사진 하나 넘겨보면 이 사진은 지금 어떤 사진인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린피스라는 그런 환경보호단체인데 일본 사람들이 고래고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래를 잡고 있죠. 우리나라는 고래를 지금 잡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을 이렇게 포획하는 것은 괜찮지만 작사를 쌓아서 혹은 그물을 던져서 고래를 잡으면 불법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고래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지금 이 고래잡이 배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작은 배로 그 큰 배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물대포를 쏘기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작살 이런 거 얼마나, 고래 잡는 작살 이런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목숨 걸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이 분명히 의로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주장하기 위해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란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뭐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의를 위한 박해란 다름 아닌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롭다거나 의를 실천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윤리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너무 넓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받는 박해요.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만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또 안으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거칠어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닮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왜 우리는 의롭고 부드럽고 친절한데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매우 이것을 불행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특징을 이것저것 쭉 설명하다가 12절에서 말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그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만 받으며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면 분명히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 이 진리는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불신자들에게 찬양받고 갈채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윤리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충족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아무리 윤리적으로 우리가 흠이 없이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 주님 닮은 사람을 결코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폭탄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닮음으로써 불가피하게 박해를 겪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박해를 겪는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바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은 예수님을 닮아서 핍박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 그 특권은 예수를 닮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자초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불가피하게 박해를 받게 되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의를 위해 받는 박해는 나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순간임을 알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지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